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일 동일한 시간 11시에 있고요. 성탄 예배와 신년 예배가 수요일인 관계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누락됐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해야 하시는 자녀들이 혹시 계시다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안내를 주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이 말한다면 거의 외우고 있을 성경 구절입니다. 이유는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렇죠? 몇 개 되지 않는 우리의 양속 리스트에 사실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익숙함과 다르게 사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까지의 이 본문은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단들이 아니라 저희 교단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논란을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논점들과 상관없이 그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관점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들은 목적을 가집니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해 보자면요, 모든 글들은 수신자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수신자의 반응을 고려하고요, 이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항상 글에는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소설들을 쓸 때 저자는 독자에게 던지는 어떠한 메시지를 항상 그 글 속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그 소설책뿐만이 아니라 동화책이나 다른 어떠한 경제적, 경제 관련 서적, 여행 관련 서적, 음식 관련 서적, 장르를 불구하고 모든 책에는 그 책이 쓰여진, 그 글이 적혀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편지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신자입니다. 이 글을 듣는, 이 글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는, 창세기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를 받는 그리고 창세기를 듣는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집트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탈출한,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요, 그들에게 처음 남긴 메시지, 처음 남긴 말로 무엇을 줄까 고민하시다 오늘 본문을 가장 먼저 들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의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오늘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먼저 이 본문을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시간의 개념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라는 것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분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시간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속해 있을 이 시간 또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초가 시간의 처음인 것이고 또한 이 태초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존재였는데 2절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땅의 그 처음 상태, 즉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의 상태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었었고 그저 공허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저 수면 위에 존재하시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하나님이 그저 태초를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했다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는 모세에게 처음 자신이 누군가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땅과 하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위에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어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고 시간을 만들었으며 또한 너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짓 신에 대한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이 거주했었던 그 이집트라는 곳에는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 바로 왕과 대적할 때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들어왔던 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를 굴복시킨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사실 고대 근동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집트를 굴복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강력하게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파라오라고 불리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말하죠. 이 이집트의 왕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로는요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모습을 띤 성육신한 존재입니다. 이 바로가 신이라는 말인데요 이 신인 바로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이 땅에 이집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균형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바로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너희가 그렇게 숭배했던 그 균형을 관장하는 바로라는 인물이, 그 바로라는 거짓된 우상이 내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재앙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이집트의 온 지면을 덮는 사건이거든요. 이 개구리가 이집트에서 갖는 의미 또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호흡을 주는 존재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이 개구리가 숨쉬는 모습이 독특해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요 이 개구리를 볼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이 신이, 생명의 신 개구리가 오히려 이집트를 뒤덮음으로써, 위협함으로써 이집트가 믿고 있던, 이집트가 숭배하고 있던 그 거짓 숭상들이, 거짓된 우상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잘못된 우상들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여태까지 잘못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에 대한 관념을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신, 온전한 신, 완벽한 신의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작업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우상의 신들을 걷어내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신을 바르게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며 숭배하고 있던 그 거짓된 이집트의 신들이 잘못되었고 거짓되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음을 꼭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400년 동안 혹은 420년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의 신들은 거짓된 신이야.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시간을 만들었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으며 내가 유일한 신이야. 다른 모든 신들, 너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면 나는 홀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나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이집트 백성들과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그러한 놀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팩트니까요.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어 라고 말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하고, 그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쓸 필요는 있지만 그들과 부득이하게 굳이 마음을 상해가면서 그것과 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팩트니까요. 그들이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팩트입니다. 이제 막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 거짓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요, 창조주에게 우리 피조물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어떠한 물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는 이런 모든 제품에는요, 제조법과 사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창조자, 제작자가 물건에 대한 제조법과 사용법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제조법과 사용법은, 사용법을 만드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길 바라셨냐면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든 존재야 라는 것이죠. 앞서 드렸던 예화와 같이 글을 만들 때에는 글을 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피조물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목적은 그 제작자가 정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제작자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질 때에 그 피조물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참신이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하고 싶으신 인간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진짜 삶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던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진정한 목적대로 살게끔 하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태껏 너희가 이집트에서나 다른 곳에서 발견했던 행복은 거짓된 행복이고 참된 행복은 너희를 만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교리 문답책의 일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장 첫 문제로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와 같이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집트에서 믿었던 그 개구리는요, 개구리를 생명의 신으로 여기는 건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명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문명의 사회를 살고 있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우상도 없습니까? 아니죠. 비록 개구리와 같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없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른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바로와 같은 우상의 정점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도 불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든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가는 것을 격려해주는 그 경쟁이라는 신도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인정의 신들 또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고아와 과부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쟁사회 속에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 하나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미련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살지에 대한 고민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기억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살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하나님이 바라셨거든요. 그들이 분명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갈 때에 고기가 그립고 그들이 먹었던 과거의 그 음식들이 그리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비록 여기는 너희가 그때 누렸던 문명의 발달은 없더라도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내가 세운 목적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너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던 것과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창조주를 알았다라면 그 창조주에게로부터 발생되어진 너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미련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부귀 영화와 수많은 권력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남에게 인정을 받아 나의 가정을 안전하게 세우고 나의 자녀들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내가 돌아갈 그 천국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죄인의 삶에서는 전혀 기억될 수 없는, 죄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시금 우리가 아담의 때와 같이 그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때와 같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우상들을 유지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집트의 우상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자신 이외의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행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짓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발견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을 만드셨고 시작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저 지옥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말을 향해서 그저 죄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만 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종말의 때를 그저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 아닌 참된 행복의 완성이 실현되는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종말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시며 시간을 만드셨고 그렇기에 분명히 끝이 있고 천지와 인간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창세기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이 이삭이라는 사람, 이 모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을 합니다. 심지어 그 동침을 하게 된 계기는 창녀와 잠자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창녀로 속인 거였는데 그 창녀와 동침을 하게 되었고 며느리의 자식을 얻게 되며 그 유다의 자손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이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창세기의 기자의 서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그들의 어떠한 윤리적 행동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상 속에 빠져 있습니까? 때때로 얼마나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다른 신은 너에게 없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행복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신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거짓 우상들, 천지를 짓지 않은 우상들이야. 천지를 지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거짓 우상들, 그 심판의 때에 다 사라질 거야. 다 망할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더운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우상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